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참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어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자손 살만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도 얻은 참으로 복된 여인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해주는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몸을 팔면서 돈을 벌던 여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비천한 기생이며 이방인이며 더욱이 여인으로서 믿음의 큰 인물 속에 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뜻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된 분이 누군가? 오늘 이제 라합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합은 여기 보아스를 낳았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성적 문화에 빠져서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잘 이렇게 선대해서 도와준 행위로 말미암아 여리고 점령 때 그녀의 가족, 친척 그리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참 몇몇 우리가 생각할 때 불경건한 그런 여인들이 나오죠. 자부, 다말은 이제 범죄한 유다와 더불어서 후손을 낳게 되죠. 유부녀로서 다윗과 또 이렇게 범죄한 밧세바는 이스라엘의 귀한 왕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도 같은 그런 반열에 함께 오르게 되었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비천했던 라합보다도 어쩌면 못했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시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짝에서 세상과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기생라합은 행음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런 마음속으로 섬겼던 그런 행음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것이 유혹이 올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도마 역시 그랬듯이 우리 역시 때로는 정말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 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지난 날을 오히려 더 미화시키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행음자의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매료되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칭의가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에서 출발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제 반열에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 자기의 그 무용담을 많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그때 나는 이랬다. 거기에는 다 미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방법이 뭔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화목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늘 뭘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에서 당시 여인숙 주인은 여자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남자가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은 손님들을 유숙시키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으로 간 것은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여리고에서는 라합의 집이 나그네가 머물기에 대단히 유리한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알 수가 없죠. 나의 앞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복된 길, 영광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 살몬의 아내며 보아스의 어머니로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선 것은 사람이 어찌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라합이 감히 예수님의 조상,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훌륭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의 근거를 보시고 라합을 택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언제 믿음을 가졌으며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유숙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의심했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당국은 즉시 정탐꾼을 찾는 정보활동을 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체포하려고 사방에 이제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있는 손님들의 신분을 그때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탐꾼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때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들었던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었든지 들었든지 그 말씀을 생각해봐야 떠올라봐야 올려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올려보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집에 있는 이제 손님들을 어떻게 했는가, 지붕 위에 이제 말리던 3대 나무, 이거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대마초 나무죠. 이 3대 나무 속에 숨기게 되죠. 라합은 지혜롭게 왕의 부르신 심부름꾼들을 그래서 따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이제 그거이 발각이 되면 우리나라도 옛날 이조 시대에 삼족을 멸한다 그러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라합을 삼족이 아니라 온 집안, 온 가족, 온 가문을 다 쓸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저울을 든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법을, 한 손에는 내 생각의 법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그걸 놓고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다락방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더라. 그 신은 저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이 옥에 이제 이 아모리 족속과 옥을 완전히 멸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들이 배후에서는 그들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가끔 이 시편 23편을 묵상을 합니다. 혼자.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번거로웠던 마음이 생각이 탁 하나로 정해져요. 하나로 정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나의 목자인데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양들은 귀소 본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방향도 모릅니다. 그런데 양들은 뭐 하나가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간담이 농난이, 이런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특유한 표현입니다. 간담이 녹는데요. 그러니까 담은 뭐예요? 쓸개. 녹아버리니까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태를 묘사함에 있어서 추상명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적 상태까지도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예로 들어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간과 쓸개가 녹아버린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왜?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이 이제 바알 신이죠.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겼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창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다 돌아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는 선앙당 큰 정말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자식 하나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빌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출타를 한 다음에 저녁 때 올 텐데 네가 이것들을 잘 지켜라.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이거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색칠해 놓고 이렇게 기름칠해 놓은 이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너희들이 힘이 있다면 한번 나한테 어떤 벌을 내려봐 그리고 막대를 가지고 모가지를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끄떡이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100번, 1000번, 만번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 할 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에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파워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신들 중에 하나님을 히브리인 민족의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신과는 당시 가나안인들의 신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었으며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넓고 크고 끝이 없으시며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따라섰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아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안다, 이런 뜻입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듣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바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아노라 한 것은 그저 그냥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단계를 말합니다. 진실로 믿음은 확신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믿음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파릇파릇한 그 풀을 베어놨더니 오후가 되니까 바짝 말라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준 그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뿐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영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15절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응답 받은 줄을 아느니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냥 다 끝났어, 인생이 끝나가는데 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가물가물하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냐시는 하나님, 꺾여서 정말 도저히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그 갈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생해서 견고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따라 쓰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예? 기도할 때는요, 담대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애쓰고 기도해 놓고 나갈 때, 속으로라도, 혼자 속으로라도 이 큰 기도를 들어주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하나 응답 못 해주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몸부림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물고기가 물이 많을 때는 얼마나 잘 놀아요, 물에서. 그런데 물이 마르고 가뭄이 오면은 어떻게든지 그 뻘 속을, 그 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뻘 속에서라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놓고 겉으로는 딴소리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신 하나님, 그 심패를 확실하게 지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살피시는 하나님,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우리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세심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산상수훈 끝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끝납니다. 그런데 끝부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 확신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17절은 없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해야 소용없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범죄한 자에게라도 축복 기도 해줘야 돼. 구원의 기도를 해줘야 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건 무서운 범죄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큰일 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심판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복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소수의 우리 권사님들이 중복 기도를 합니다. 별것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중복 기도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복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교회의 특권이요, 성도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10계명이 있으면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범하면 우리는 그 한 개만 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범한 거라. 과일을 사다 놨는데 그 과일이 한 개가 썩었어요. 그 옆에는 약간 곰팡이가 있어요. 그거 떼내고 한 다음에 이미 거기는 다 퍼져버렸대요. 그렇게 썩었을 때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토록 공포에 질려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최근에 요단 동편에서 가장 큰 세력이 컸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격파시킨 일 때문입니다. 전멸시킨 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렸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되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정말 나라와 민족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시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기 시작. 우리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이 지진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잠들어 있다고 했어요. 잠들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영원히 잠들어서 우리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날이 곧입니다.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때 기도해야 될 걸. 내가 그때 기도할 걸.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며 땅을 치고 가슴을 쳐봐야 too late, 때는 늦은 겁니다. 야고보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조차도 아브라함과 달리 이방 여인이요 창녀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됐으면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은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양심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마비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배척해야 되는가? 공산당은
양심이 마비됩니다. 자기 이익이면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가?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 이런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에 빠는 거예요. 3단에 빠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심히 두려워했대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떨림이 있었대요. 두려운 것은 떨림이거든요. 진동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에 진동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나는 아노라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과 역사 속에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요, 참 고난을 범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네가 범죄한 까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뭐라고 하는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2단, 3단들이 판을 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오늘 우리는 욕과 같이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따라서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4절로 마칩니다. 24절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돼. 믿음은 뭐이다? 선포다. 선포. 지난주일에도 얘기했잖아. 믿음은 선포다. 남은 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채우겠다는 믿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